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시며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베일인 손녀 6월 5일 연세 신학대학원 면접시험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합격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1000번째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제가 안 보입니다. 근데 찾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출타했다가 하룻밤 자고 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제가 빠져도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이 많으셔서 제가 또 안 보이면 또 어디 아픈가 하고 걱정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부터 내일 새벽에 빠지지 마세요. 오늘 이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피할 때, 압살롬이 아들이죠. 근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피할 때 지은 시가 요 시입니다. 요 시인데 그 배경을 좀 아시고 이제 요 시를 읽으시면은 이제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통성경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하 13장 요 부분에 요 이제 압살롬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를 읽을 때 요 시편 3편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통성경 같은 경우는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건을 읽으시고 또 이 시편을 읽으시면은 다윗의 마음이 이때 이랬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인생의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들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이제 1절, 2절이 다윗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이제 6절까지가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 이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7절, 8절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7절, 8절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 이제 묵상했던 것처럼 시편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두 종류의 인생을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과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사는 인생의 차이를 말하고 있고,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시편 3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시련을 대하는가 하는 그 차이가 오늘 이 시편에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 보면은 많다는 말이 반복이 돼요. 많다, 많다. 그리고 2절에 가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자기 아주 그 뭐랄까요, 제갈공명처럼 자기의 불의인이었던 사람도 이제 압살롬 앞으로 붙어버려요. 붙어서 자기에게 대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로 이제 달라붙게 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가? 저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가? 하고 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예상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많다라는 얘기는 너무 감당할 수 없이 크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 시련이 다가올 때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힘으로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이제 우리에게 충격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담은 것이 6절에 가면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천만인이, 이거는 이제 뭐 상상하는 숫자인데 엄청난 많은 대적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겠다. 이게 이제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맥락이 1절, 2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어떻게 이렇게 나의 대적이 많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일어나서 공격을 한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다윗은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으니 그 충격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 하더니만은 어떻게 저런 꼴을 당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중적이에요. 고난 그 자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힘든데 똑같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대 맞으면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대 맞는 것보다 덜 아프겠습니까? 똑같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있기 때문에 그 당하는 고난의 아픔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당하는 게 뭐냐면은 신앙적인 그런 비난이에요. 뭐 하나님 믿는다며, 너 기도한다며, 너 맨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며, 너 그런데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어려운데 이런 어떤 그 신앙에 대한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이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은 그런 이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의 시련 속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런 시련이 당합니까? 근데 이제 이런 똑같은 시련이 있을 때 이 시편 2편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시편 2편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 가면 이런 말이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뭐가 지혜고 뭐가 교훈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교훈이고 지혜예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교훈이고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가 오늘 다윗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보십시오.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 3절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다윗이 그의 인생의 근거가 자기가 이뤄놓은 업적, 다윗은 사실 맨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이죠.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눈에 띄기 시작했고,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이제 고용이 되면서 이제 많은 업적을 세우면서 확 눈에 띄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온갖 고생을 겪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누구 말대로 밑바닥에서부터 고생해서 이 왕국을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왕국을 세웠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또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다윗과 함께했던 그 신복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 신복들이 있었느냐면은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랬을 때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줄 만큼 충성된 부하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이렇게 자기한테 신뢰관계를 쌓은 이런 부하들에게 자기 인생의 근거를 두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이 업적이 나의 방패고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인맥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내 부하들이 내 영광이고 내 머리를 드는 나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이고, 이 영광이라는 얘기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은 하나님이 내 자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명예요, 내 자존심이요, 내 머리를 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요, 사람은 친했다가도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업적들은 가졌다가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교훈이고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치 못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는 자다, 이 초점을 다윗은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입맞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와 참된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고난 속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자들은 고난과 함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2절을 오해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거는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런 묵상을 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자녀에게 무한한 걸 공급하지만 또 자녀를 근실하게 징계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막 주기만 하고 근실하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잠언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겠지만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셔요. 그래서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느냐?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신자예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는 거예요. 무속적 개념을 갖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서도 안 되고 망해서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속적 개념이에요. 성경적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는다며, 너 예배드린다며, 너 기도한다며, 너 그런데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생겨? 이렇게 다윗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3절로 가시면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기초요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다윗은 아직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은 변함없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소위 말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좌절을 하는가? 고난 당했을 때에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갈 데가. 여러분, 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외로운 겁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교인 전화번호 책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뭐 개인 정보 때문에 안 만들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 전화번호 책을 이렇게 넘기는데 전화 걸 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전화 걸 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말하니까 이게 걸리고, 이 사람한테 말하니까 이게 걸리고, 저 사람은 저게 걸리고, 정말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줄 수 있고, 내 고민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또 비밀도 지켜줄 수 있고, 편안하게 내가 가서 그냥 마음을 막 편안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순간을 당했을 때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확 차이나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늘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던 사람, 누가 볼 때 당당하고 멋있고 아주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도 외로운 거예요. 그 사람도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려움을 탁 당하면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린애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가면을 많이 써요. 가면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시련이 다가올 때 푹 넘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까는요, 계속 가식을 한 거예요.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어려워도 안 어려운 척,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시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다 속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그런데 다 가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식으로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조차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터놓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놓지 않아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은 너무 지성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너무 지성적으로 기도해요. 가슴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만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 당황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쏟아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을 평상시에 믿었기 때문에 이 4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시련을 당했을 때 믿음의 선언이요 고백이에요. 우리가 막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다윗은 분명한 표대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다윗이 딱 점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가서 이 신앙 고백이 가져오는 유익을 얘기합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서 지금 이제 잘못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도망가요. 근데다가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가 믿었던 이 아도베벨인가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믿었던 그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이런 배신 감정이 막 치우쳐오는데 잠이 옵니까? 가슴이 쓰려서 잠이 옵니까? 저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목회에서 한두 번 정말 마음이 아파서 잠이 못 잔 적이 있어요.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막 뒤척 막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요, 이게 5절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 당장 코앞에 닥친 입에 직면과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어도요, 세상 편하게 하고 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는 건 엄마 아빠가 울지 애들은 잠만 잘 자요. 어른들, 그게 여러분 좋은 믿음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잠 못 자고 뒤척이는 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 도망자의 신세, 이 도망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편하게 자고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교훈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이것이 피난 가면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앞에까지는 그가 탄식하면서 속으로 부르짖었다면은 이제 7절에 가서 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러면서 구원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축복이에요. 그 예배자의 진정한 축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평상시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이 고백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재물을 섬기는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물을 섬기는 사람, 자기의 권능과 능력을 섬기는 사람, 그것을 예배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시련 앞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압살롬 사건을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 사건을 잘 마무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고 막 천만인이 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고요,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잃어버렸던 명예와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한 날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